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죄로 가득한 도시, 의로운 자 하나 없는 곳이라고 알고 있고, 특별히 롯의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심판 전에 탈출하게 되나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을 어겨 소금 기둥이 되는 장면은 주일학교 설교에도 자주 등장하여 우리 어린아이들도 잘 아는 매우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일련의 사건 중 하나인 오늘 본문에 대해서는 의외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전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심판을 막기 위한 중보 기도와 후에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는 사건 그 한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건은 많은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들을 기회가 많지만 사실 오늘 본문은 강단에서 자주 또 많이 설교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입에 담기도 어려운 죄의 민낯이 여실히 담겨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을 때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앞선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간절하게 중보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 의인 50명이면 아니면 의인 40명이면 30명이면 하면서 심판을 유예해달라, 그 땅을 지켜달라, 그 땅을 용서해달라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였던 자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 중보기도는 협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 사이에 서 있는 한 신앙인의 몸부림이다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보가 끝난 뒤에 성경은 여호와께서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짧은 문장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 중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가셨다
라는 첫 번째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중보기도가 있다고 해서 심판이 자동으로 철회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보기도 이후에도 그 죄가 여전하다면, 그들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심판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께서 가셨다라는 이 문장은 심판의 하나님의 이미지를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제 장면은 소돔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여호와와 함께 하셨던 세 사람 중 두 사람이었던 두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전령으로서 위엄 있는 모습으로, 누가 봐도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불을 내리거나 하늘로부터 큰 소리가 있어 말씀을 선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나그네의 모습으로 도시 한복판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길 기대하지만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 스며들어 찾아오실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하며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저 종교 생활하는 세속의 한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마침 롯이 성문 앞에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단순한 상황 설명이 아닙니다. 원문이 주는 느낌은 그가 늘 자리에 앉아 있던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성문 앞에 늘 있는 사람이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고대 근동사회에서 성문은 도시의 심장부였지요. 심판이 이루어지고 거래가 오가며 중요한 결정들이 내려지는 자리였습니다. 이 말은 롯이 더 이상 외부인으로, 나그네로 소돔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보여줍니다. 그는 소돔 사회 안으로 깊이 들어와 있었고 그 구조 안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의 땅을 향해 길을 떠났던 사람이 이제는 소돔의 중심에 앉아 있는 사람이 됐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세속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 사람인지를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구별됨이 사라지고 세상의 흐름을 쫓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높은 곳, 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간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그저 현실에 먹고 마시는 것에 몰두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롯이 성문 앞에 앉아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롯에게는 또 다른 모습이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을 때 롯이 그들을 맞이하는 장면을 통하여 드러나게 됩니다. 이는 앞서 아브라함이 동일하게 나그네로 임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천사를 맞이한 장면과 겹쳐 보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상세히 묘사하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있고 민감한 자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롯에게도 그런 마음과 모습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을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나그네의 모습으로 온 천사를 맞이하는 이 장면은 그가 영적 민감성을 여전히 소유한 자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롯은 두 천사를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오소서라고 그는 경외의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발을 씻기고 무교병을 대접합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예절이 아닙니다. 창세기 기자는 이를 통하여 롯의 신앙이 소돔에 있지만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았음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래도 신앙을 잘 지키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성문 앞에 롯은 의로움과 죄악 사이 그 한가운데 서서 위태롭게 현실과 타협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올 때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백성의 모양새를 하고 있지만 돌아서 교회 문 밖으로 나가자마자 우리는 세속과 어울려 구별되지 않는다면 오늘 롯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그 자리에 롯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성문에는 분명 다른 소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나그네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영접하여 집으로 들인 사람은 유일하게 롯뿐이었다라는 것은 당시 소돔 사회가 또 얼마나 어두워져 있는지를 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이 사소해 보이는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밤이 되자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본문 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아멘. 여러분, 이 문장은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먼저는 노란색으로 표현된 저 표현을 보십시오. 노인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이것은 단순한 인구의 묘사가 아닙니다. 죄가 세대를 관통하고 공동체 전체에 학습화되며 내면화되었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이 일은 숨겨진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은밀한 소수의 일탈도 아니었지요. 모두가 알고 모두가 모였고 모두가 지켜보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 때 그래도 은밀히 짓지요. 남들이 보지 않게 신앙적 양심을 가지고 민망함을 가지고 몰래 그렇게 짓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소돔의 세대를 보십시오. 노소를 막론하고 죄를 지으러 왔는데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롯을 부르며 말했습니다. 5절 말씀 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러분, 이 모습은 무엇입니까? 노소를 막론하고 롯의 집을 에워싸 죄를 지으러 왔는데 그 죄가 무슨 죄입니까? 그 나그네 사람들을 끌어내서 상관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딨냐? 이끌어내라 말하면서 성경은 매우 이 장면을 절제된 언어로 기록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의미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극단적이고 죄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않고 욕망의 대상, 쾌락의 도구로 여기는 상태입니다. 상관하리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폭력적인 성적 유린을 행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즉 소돔 사람들은 낯선 이를 환대하기는커녕 공동체가 성적으로 마음껏 유린해도 되는 대상으로 생각했고 남녀노소가 이것을 즐기러 지금 롯의 집에 에워싸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엄을 짓밟으려 휘파람을 불며 모여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죄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도시 전체가 구조적, 집단적으로 타락한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 일을 죄로 여기지, 죄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부끄러움도 거리낌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소돔을 심판하려는 절대적인 이유였습니다. 노인과 어린아이까지 온 도시의 사람들이 죄를 죄라 여기지 않고 일상이며 삶이며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롯은 이 상황 앞에서 중재를 시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흔적이 있었고 신앙의 마음이 조금 남아 있었던 롯이 그나마 이 죄악을 짓지 말라고 나름 몸부림치며 중재하며 말려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말 또한 우리를 깊이 혼란스럽게 합니다. 롯의 중재는 무엇입니까? 두 딸을 대신 내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그네, 남자라고 생각한 동성관계 가운데 폭력적인 성적 유린을 행하려는 그들의 시도 앞에서 대신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인 내 두 딸을 줄 테니 너희가 그 두 딸로 대신 만족을 얻으면 안 되겠냐라며 제안하고 중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또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이들과 구별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제안도 사실 의롭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로움과 죄악 사이에서 위태로운 그의 정체성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죄의 문화 가운데 오래 머문 신앙인은 그 옳고 그름의 기준마저 뒤틀릴 수 있다는 것을 롯의 지금 제안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롯은 보호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판단은 이미 소돔의 논리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에게 의로움이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소돔의 삶, 소돔의 공기를 너무 오래 들이마신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장면이 이어집니다. 충격에 충격이 이어지지요. 그 불량자들이 롯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이는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들의 문제는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질서 자체의 붕괴라고. 그들은 창조 질서를 넘어선 욕망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을 제어할 이유조차 느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롯의 두 딸에게서 성적 매력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어긋난 성적 욕망과 야욕을 갖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사사시대에 거의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시대라고 불렸던 그 사사시대, 그때보다 훨씬 이전 사건인 오늘 본문의 사건, 이 소돔의 사건이 닮아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언약의 공동체라 불리던 이들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소돔처럼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사시대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보호를 얻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목도하였던 그런 세대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니 이 소돔 백성들과 똑같이 행하더라라는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 향상교회도 영적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금세 이와 같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폭력적인 죄의 욕망을 보고 천사들이 결국 개입하게 됩니다. 천사들은 그들의 눈을 멀게 하지요. 이미 영적으로 보지 못하던 자들이 이제는 육체적으로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은 문을 찾지 못하고 헤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언제나 이렇게 끝납니다. 출구를 잃고 방향성을 잃어버리며 문 앞에서 길을 잃는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소돔을 향한 심판, 소돔의 멸망은
갑작스러운 재난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누적된 선택,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삶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요. 아브라함의 중보를 듣고 참고 그들을 용서해 주려 하는 그 마음을 가진 만큼 인내하십니다. 그러나 결코 죄를 좌시하거나 가볍게 넘어가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특정한 죄 하나를 공격하기 위하여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도시 전체가, 공동체 전체가 이 정도는 괜찮다, 다들 그렇게 산다, 왜 문제냐라고 말하게 될 때 그 상태가 바로 심판을 부르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장 위험한 순간은 죄를 짓는 순간이 아닙니다. 죄를 스스로에게, 타인에게 설명해 내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설명은 합리화가 되고, 합리화는 가식이 되며, 가식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죄를 무감각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죄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까? 반복적인 죄를 지어도, 죄악 가운데 살아가도 주일날 예배드림으로 그 죄책감을 시원하게 내려놓고 또 죄악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가 오래 머물러 있는 소돔의 성문은 어디입니까? 반복되는 죄를 합리화하며 스스로에게 설명하며 심지어 다른 이에게도 이 정도는 괜찮다 말하고 있는 우리의 반복적인 죄는 없나요? 겉으로는 경건하나 판단력은 흐려진 영역은 또 없습니까? 오늘 우리는 함께 간절히 기도해야 하길, 다시 죄를 죄로 아는 마음을 허락해달라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 롯을 기억하셨습니다.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안에 서 있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죄를 다 안 짓고 의롭게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요. 그러니 스스로 합리화하고 숨기고 가식과 외식으로 포장할 것이 아니라 죄인된 마음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의 긍휼 앞에 다가서야 하는 자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경계선에 위태롭게 서 있었던 롯의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한가운데로 들어가 머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